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이방인들 전도에 관한 실제적인 그러한 사도행전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판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장에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 기적 안진뱅이 일으킨 거 3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가 9장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중반이 아닌 중후반부터 어저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루따 이야기로부터 이제 땅끝까지 헬라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나눴죠.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계층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편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유대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초기 히브리파 기독교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여기에 들어가죠. 히브리파 기독교인으로 토종 기독교인이 형성됐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본 해외 동포들, 기독교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9장 중반까지는 여기까지 얘기인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가도 사마리아도 큰 틀에서는 유대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영토니까 여기인데, 이제 9장 하반부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에 소위 계파라고 볼 수 있는 뿌리가 1개, 2개, 3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서로 뿌리라 할 것 없이 다 희석이 돼버리죠. 희석이 돼버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 교인의 구성 비율과 교인들의 성격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10장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처음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2절입니다. 살펴보세요. 고넬료가 2절에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상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그래서 14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요빠에 있습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초청하죠. 이 초청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봅니까? 환상, 부정한 짐승 환상을 보죠. 기어다니는 것, 4발 가진 짐승하고 공중에 나는 것을 먹으라. 율법에 의하면, 정결의식에 의하면 못 먹는 겁니다. 이걸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으라라고 3번이나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다 못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따라가죠. 그래서 고넬료 집 갔는데 이방인들이 한참 모여 있어요.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많은 걸 느끼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외모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야기를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구약에 이미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서 쓰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토종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수제자가 베드로가 먼저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먼저 이거를 당긴 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괜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먼저 당겼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세례받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라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누가? 베드로. 누가? 베드로. 베드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합니다.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중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15장에 가보면 밝혀지겠는데요.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다 몰랐다.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욥바가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렇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할 때 베드로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나 보면 성경에서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구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그것 또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양쪽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복과 화가 나눠지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상달한 내용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BT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을 돕고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게 기억이 돼서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와 상달된다는 내용이 사람마다 온도차가 느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화일 수 있습니다.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견지에서 살아오신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